깨우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깨우치라고 하는가 하는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있는 그 간단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가 소개하고 강단에서 소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 사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몸 입고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되어진 일들을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켜 살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분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데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 또 기록하고 그 말씀을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뭐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들려줬으면 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잘한다, 설교 잘못한다, 우리가 그런 판단이나 하고 앉았으면은 그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기울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로 증거되고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증거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바로 듣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들은 거예요. 그게 오늘 진리예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써있어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하고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들었단다면 그에게 복입니다. 그에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기는 이제 선지자를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때로는 지나간 사람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거지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정신병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여기 있는 말씀, 그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먼저는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지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자,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시대가 모두가 달라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모두가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성 위에서 저기에 침입하는, 누가 침입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것을 잘 관찰해보고, 지금이야 뭐 멀리 내다보고, 지금은 세계 모든 일들을 한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은 보고 있는 시대 속에 삽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사는데 그때만 해도 파수꾼을 세웠다. 그럼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뭔가 하니 적의 진입 그리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모든 일들을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파수꾼을 세우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임무가 뭐냐? 바로 파수꾼의 일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그 다음에 얘기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깨우쳐라 하는 말씀이에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면 파수꾼으로서의 그 임무가 바로 주어지는 것은 뭔가 아니 성을 지키는 그 일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먼저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는 나를 대신해서 깨우쳐라.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라. 그건 뭐예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렇다면 여기서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건관이 에스겔 선지가 있는 그 시대 속에는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민들이 범죄했어요. 포로 생활했어요. 이런저런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오늘 우리는 깨우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박한 심판에 대한 것을 직면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대신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관이 하나님 대신해서 오늘 깨우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들었으면 오늘 뭐 다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깨우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깨달은 사신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럼 에스겔 선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일은 에스겔 선지의 말이지만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얘기한다면 내가 너에게 말을 줬는데 내 말을 가서 전달해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러한 소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들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어.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또 해주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은 다음에 너희들이 하지 않는. 근데 먼저는 뭐 누구에게 얘기해요? 악인하기에. 그러고 얘기해요. 어떤 악인?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대신에 깨우치는데 악한 사람들을 깨우쳐라.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망하게 된 악한 사람.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사람, 악한 사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사람. 참 어렵죠? 어쩌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런 얘기예요. 18절 말씀 우리가 보면 그래요. 네가 악인에게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여기 가령 내가 악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멸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하고 얘기해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그로 인해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다. 지역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그래요.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요, 때로 싫다고 하는데 기어이 전한다고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어쩌면 그들 가운데서 지금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전화로 연락해서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도록 해서 나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고 있고, 아마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앞으로 교회 나올 거예요. 누가 역사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전하고 있으니까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문관이 악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그 악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사람이요, 죽으리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사람인데 깨우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자기 악 때문에 죽는데 그 악으로 죽는 그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밥 먹고 저 사람 저 밥 먹고 자기대로 사는데,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뭔가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악인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으리라, 너는 죽으리라. 그런데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때문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책임을 내게서 묻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파수꾼에게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악한 사람 때문에, 악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믿은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 안 믿은 건 자기가 안 믿어서 멸망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니, 그 사람은 그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은 그 핏값은 내 손에 찾는다. 네가 깨우치거나 말로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서 돌이키지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요, 요새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 전화했어요. 야, 동생들 전화번호 좀 일러달라고 그랬더니 안 일러준대요. 근데 전화번호가 스마트폰에 이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디 있어요? 카카오톡에 다 올라와 있어요. 동생도 이 사람 이름도 저 사람 이름도,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던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과거에 나왔던 청년,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서 정말로 지금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얼른 연락을 또 못하고, 연락하던 사람들은 연락을 하는데 그 사람들 또 집에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못 들어오게 해서 그 집에 못 간 적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전화도 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가 그 사람들의 그 생활 가운데 죽지만은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미워서 멸망시킵니까? 세상의 모두가 안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멸망시킵니까?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한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고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깨우쳐라. 누구를? 악한 사람들을, 망하게 된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듣겠어요? 콧방울도 안 껴요. 전혀 안 들어요. 많은 깨우쳐라. 이게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무관심해요. 그 사람들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잖아. 그 사람들은 자기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있고 내 믿음 지켜서 나 살면 돼 하는 생각이에요. 많은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을 깨우쳐줘라. 깨우쳐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서 일러줘라. 지금 망하게 됐는데 그 속에서 돌이켜라. 어서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래야만 산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의를 행하거라. 공의를 행하거라. 진리를 행하거라. 그러면 산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러면 산다. 이걸 가르쳐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얘기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앞에서는 네가 깨우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가 망하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건데 결국에 그가 믿지 않아서 죽은 거고 지옥 갔고 그랬는데 그 빚값을 내 손에 잡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뒤에서는 깨우쳤는데 깨우치되 깨우치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악을 여전히 그 악한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망한 것은 그러나 내 생명 보존하는, 그러나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얘기예요. 바꿔 얘기한다면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네가 그 사람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만은 그 속에서 망했지만은 지옥에 가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섬겨줘요. 장이에요. 학생은 학교에서 전도해야죠.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전도해야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변에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죠. 네 모든 내 이웃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해 보세요. 들으려고 하는가. 좋은 사람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얼마나 강하게 적하는지 몰라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싫은 소리 하는지 모르죠. 근데 복음 전하다 여러분들 한번 때로는 이제 욕먹어 봐요. 그것은 하나님께 큰 상이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무더기에서 맞아 죽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보시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전하지고 않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어떤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만 그런 것입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때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긴 전하는데 하나님 다 하시니까 왜 그렇게 용기가 좀 없는지 몰라요. 가서 얘기도 해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근데 안 들으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답답하게 이렇게 안 듣습니다. 근데 어떤 때로는요 놀라운 것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잘 듣거든요.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잘 들어요.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화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래요. 절대 그 사람은 그런데 얼마나 대화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적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기도하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훈련하려고 그래요. 왜요?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니까. 잘못된 생활에 잘못됐다면 고쳐야지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했단다면 그 일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 시간에 그 훈련을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모두 악한 사람을 이렇게 깨우치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뭐요? 의인을 깨우치라고 그런 얘기예요. 의롭게 살았고 공의대로 살았고 그런 새 뭘 깨우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악을 행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얘기해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결국에는 과거의 생활이 아닙니다. 현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믿음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봉사를 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생활했고 그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에요. 악한 사람도 과거에 악한 사고에 살았어도 현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과거의 믿음의 생활을 잘했어요. 의롭게 살아 공의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았어요. 많은 현재 잘못된 모든 생활 가운데 있단다면 그 악은 벌써 자기가 망하는 길에 섰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단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은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는 살아계신 분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있고 과거의 역사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의 영혼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의인이 그 자기의 공의를 믿고 과거의 그 생활만 믿고 나는 과거의 믿음생활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많은 현재 현재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단다면 그것을 오늘 우리 고쳐야지요. 그걸 깨우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악을 행하면서도 과거의 공의만 믿고 자기 과거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나는 과거 믿음생활 잘했어. 내가 이랬어 저랬어 과거 얘기하죠. 그럼 현재 믿음생활 잘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현재 생활은 잘못된 생활에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죠.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거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해서 그도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우리의 생활은 현재에서 미래로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왜 교회 생활이 요즘 생활이 그렇습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후 예배는 안 드려도 돼. 3일 예배 안 드려도 돼. 새벽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성경 안 읽어도 돼. 그렇습니까?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면은 언제나 나올 수 있어요.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기도 생활해야죠. 과거의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12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습니까? 산을 넘어가서 이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눈이 어떤 때는 눈이 오면 시골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언덕이 있어요. 눈두덩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밑에는 꽉 떨어져 있는데 눈이 거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분간이 못하니까 그 속에 빠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새벽 기도를 갖고 그런 속에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세요. 의인이 자기 공의를 믿고 지금 현재 악을 행하면 거쳐 넘어지는 걸 하나님께 두리니 그래서 망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뼈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살리니 너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전도할 사람, 내 함께 믿음의 생활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깨우치니 그것을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다. 주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어 그런 얘기예요. 요새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얘기해요. 여기 노인정에 어디 있고 이래 쫙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왔대요. 와가지고 뭐 부침개도 붙이고 몇 번 하다가 아무도 안 오니까 그냥 이제 갔대요. 한 교회에서는 왔는데 와서 그러면서 오면은 뭐 선물도 주고 막 그러니까 선물 받는다고 하는 데서 갔대요. 그랬더니 이건 선물은 아무것도 안 주고 3시간 4시간 동안 저 붙들고 있는데 얼마나 다시는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도 해요. 오늘 우리의 생활은 그래서 내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구나. 왜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할 일만 하세요. 그 다음에는 모든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해주셔요. 오늘 말씀 가운데 깨우치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너는 깨우쳐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돼요. 누구를 깨우쳐? 악한 사람들 깨우치래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들을 깨우치래요. 그 다음에 의인을 깨우치랍니다.
그래서 살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보세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세요. 가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오늘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춤추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오늘 우리를 방해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잘 안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조금도 걱정할 거 없어요. 믿고 하나님 믿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